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사시하는永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우리 말씀을 세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마태복음 27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군데. 먼저 마태복음 27장 우리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우리 찾았어요. 함께 읽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43절, 마가 15장 43절.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종교만의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자,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김도현 선교사님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를 한번 하게 하죠. 박수를 환호하죠. 자, 우리.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주신 대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저희를 통해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좀 수원에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는데 저희 숙소 그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정문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 현수막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또 희망을 주고자 한 말이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한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만 저희 삶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올해 태국에 들어간 지가 이제 17년째 되는데요. 저희가 태국 순회선교센터 간판을 걸고 사역한 지가 2011년도니까 한 12년 정도 태국 순회선교센터 간판을 걸고 저희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태국에 갈 때 뭐 파송교회 없이 이제 이렇게 뭐 그냥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죠.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제가 붙들고 그 태국에 갔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제가 태국에 가는 상황이 뭐 편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선교사로 가지만 그 이름으로 가지만 태국에 가서 내가 사역을 잘할 것인가 뭐 못할 것인가 이 염려보다도 내가 과연 태국에서 잘 버티고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먼저 염려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보내셨으니까 내가 태국에서 살아만 있으면 버티고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놓고 제단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와중에 기도하는데 뭐 불을 내려달라든가 뭐 비가 오게 해달라든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늘 17년 동안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엘리야의 기도대로 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이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다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아야겠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기대였습니다. 기대였어요.
그래서 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무하고나 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게 바른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제 안에 어떤 탐욕과 부정의 마음이 없게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제가 태국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일이라도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 니엘 전사가 작년에 저희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데 한 곳 건축했는데 그 건축하는 양반이 우리 니엘 전사가 제 옆에 오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긴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 현지 사역자가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이제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저희가 9개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사역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사역할 것인가.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함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저 땅을, 저 사람들을 선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먼저 선교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선교되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을 선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선교되게 해주십시오. 작년에 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이제 뭐 우리 태국 사역자들이 제가 한국에 있어도 매주 이제 소식들을 전해오고 뭐 예배드리고 행사하는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 사역자들하고 성도들이 많이 확진이 돼가지고 지난주까지 한 2주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난주에 마을의 어려운 가정들 10가정을 계란 한 판, 라면 10개 들은 거 한 봉지씩 그렇게 해서 마을마다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더라고요. 한 달, 매달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데 매달 그래, 매달.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또 그러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에 올 때 태국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건축한 교회가 8군데인데 하나님 8군데보다는 그래도 10군데가 낫지 않습니까? 예? 말하기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좀 8개보다는 10개가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좀 10개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올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와서 얼마 안 돼서 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시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제게 교회를 한 곳 건축하시겠다 하시고 싶으시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을 만나고 또 얼마 안 돼서 집사님 한 분이 또 건축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그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이번에 그분이 다시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일이 잘 되면 이제 10개가 채워지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건축한 우리 크롱본 교회, 프라푼 크롱본 교회, 크롱본 은혜교회입니다. 크롱본 마을의 은혜교회, 프라푼 크롱본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약속을 듣고 제가 태국에 와서 저희 사역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한 곳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게 됐는데 건축할 만한 곳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좀 빨리 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고 그래서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근데 저희 전도사가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니웨 전도사가. 그래서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 일이 한국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그분들 사역하는 목사님들께 좀 좋은 모델이 되고 좀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쿤텐 또 쿤사이롱 이 부부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한국에 와서 1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 태국에 땅을 사놓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외국에 와가지고 13년 동안 돈을 버는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집안이 넉넉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을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만으로도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남편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두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신실하고 제 마음에 들었어요. 땅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지만 도로 옆에 한 700평 정도 이렇게 땅이 있는데 너무 땅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 교회를 짓기로 하고 작년 4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5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날 제가 그 현장에 갔더니 저희 성도들 인부들 다 해갖고 한 20여 명 와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이제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우기게 들어가고 5월 달까지가 이제 여름인데 한 40도 이상 되거든요. 42도, 43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덥죠. 제가 음료수라도 좀 시원한 거 사다 주려고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구멍가게에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한 분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 빵 같은 걸 이렇게 가게 잔뜩 이렇게 꺼내놓고 계산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누군데 와서 이렇게 많이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지금 저쪽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가 완성되면 저희 교회 나오시라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제 손을 붙들더니 할렐루야 이러더니 하나님 앞에 막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아저씨 얼굴을 제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들, 자녀들 셋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이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마을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다리가 다 불편해서 그 지팡이를 짚고도 좀 겨우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마을에서 교회가 있는 곳까지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셨죠. 이 아저씨가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사 오고 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절에서 중들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왜 절에 안 나오냐고 매일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태국 사람들에게서 절은 종교가 아니라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오면 당연히 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듯이 당연히 절에 나와야 되는데 이사 왔는데도 안 나오니까 중들이 와서 매일 이야기해요. 왜 절에 안 나오냐고. 절에 나오라고. 그때마다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 절에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나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이 아저씨가 그 중들의 말을 다 뿌리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저씨 말을 듣고 감동했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기에 들어가면 비가 계속 매일 무섭게 오니까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또 공사를 못할 텐데 코로나 기간에 빨리 이걸 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비가 안 오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좀 공사할 동안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해주십시오.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저 인부들하고 저희 성도들하고 매일 한 20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 걸리면은 공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공사에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공사에 차질 없게 해주세요. 우기 때라 거의 매일 정말 비가 무섭게 오는데 그 주위 마을에 다 비가 와서 다리가 떠내갈 정도로 비가 왔어요. 이 마을에만 비가 안 왔습니다. 교회 마당이 다 쩍쩍 갈라질 정도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언제 왔을까요? 제가 8월 23일인가 24일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헌당 예배 드리기 전날 그 교회 마당에 돌을 다 깔고 그러고 나니까 그날 저녁 때 비가 오더라고요. 그 기간에 코로나가 태국에도 굉장히 창궐해가지고 방콕에서 지방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을 막느라고. 그래서 방콕은 고속도로가 방콕까지예요. 지방에 나가면은 다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막고 검문을 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도로를 막고 다 검사를 해서 방콕 사람이 아니면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매주 현장을 가야 되는데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차를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검문을 안 당했어요. 제 차가 번호판이 방콕 번호판이고 제가 외국 사람인데 경찰들이 저를 한 번도 검문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인부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현장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확진이 되면 공사를 못 할 텐데 그 인근 마을에 다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마을에만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가 안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저 교회에서 공사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공사 끝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그 마을에만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8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50명 이상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광고도 다 못했어요. 손님 초청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그 폐차분 인근에 다 소문이 났다고 그 소식을 듣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른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찾아왔어요. 80명이 넘게 왔어요. 교회 밖에까지 다 그냥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을 정도로 왔어요. 헌당 예배를 이렇게 성황 예배 마치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일 주일날 토요일날 헌당 예배를 마쳤으니까요. 내일 주일날 이제 첫 예배를 드릴 텐데 저 사역자들이 첫 예배를 드릴 텐데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내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사역자가 이제 첫 사역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실망하면 어떡할까. 낙심하면 어떡할까. 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쟤네들이 더 신경을 쓸 테니까 제가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 니웨전사랑 같이 니웨전사랑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희 니웨전사가 핸드폰을 들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성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뭐가 더 기적이냐. 예배를 마치고 예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예배당 안에 의자를 50개를 봤는데 그 의자에 거의 꽉 차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30여 명이 넘게. 근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첫날 첫 예배인데. 우리 전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작년에 교회가 처음 생기고 이제 첫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15명이서 매일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 아이들이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 연습을 하고 율동 연습을 하고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에 떠 있는 이제 한국 교회 그 연습하는 걸 이제 그 행사하는 걸 보고 그거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이 연습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교회가 없을 때 저 아이들이 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앉아 있을 애들인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아,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쟤네들이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구나. 그 아까 말씀드린 데 교회 그래서 기도했다는 그 아저씨 이름이 쿤 라윈입니다. 제가 그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아저씨 가게에서 뭐 간식거리도 사고 같이 기도하고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늘 그 아들이 차로 모시고 교회로 왔거든요. 다리를 불편하니까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12월 초에 제가 그 아저씨 그 가게를 제가 다시 갔을 때 이 아저씨가 제게 성교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또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나님이 제 다리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걸어서 교회 갑니다. 걸어서 교회 갑니다. 지팡이 짚고도 이렇게 겨우 걸어 다니는 아저씨가 얼마나 꼿꼿이 서 계신지 몰라요. 그 아저씨가 보고 싶으시면 태국으로 오십시오. 네. 그 마을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이제 밭들 이렇게 한가운데 이제 교회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전기선으로 해가지고 전기줄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끌어다 쓸 수 없으니까 전기 공사하려면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됐죠. 그래 일단 기도하자. 기도하자.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그 마을 그 관공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저희가 있는 그 도로 쪽에 전기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기줄이 다 들어왔어요. 전선이 깔렸어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에 있는 몇몇 집들이 똑같이 저희 교회 때문에 혜택을 보고 같이 전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죠. 제가 우리 그 태국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기도 들어왔으니까 이 앞에 도로 앞에 그 교회 앞에 도로만 포장되면 된다. 포장되게 하나님께서 이거 포장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희 그 사역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기도 들어오게 하셨는데 도로 포장 안 해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공사비 때가 부족해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강대상을 주문했는데 제가 강대상 값을 주려고 했더니 우리 니웨 전사가 성사님 제가 이미 줬습니다. 제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제가 헌납하겠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요. 뭐 태국 시골 성도들이 뭐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이 십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성도님 교회 커튼을 자기네들이
둘이 힘을 합쳐서 교회 겉은 자기네가 해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건축을 마치고 이제 그 페인트 칠을 왜 안팎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성교사님 이번에 교회를 공사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뭐 제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와서 그러더니요. 인건비라도 좀 줄이게 페인트 칠은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 페인트만 사주시면 칠하는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날 저희 그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뭐 여자분들 사역자들 10대 명이 와서 이틀 동안에 그냥 다 달려붙어서 걔네들이 다 칠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 교회 그 예배실 옆에 조그맣게 아이들 공부하는 그 공부방 같은 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갔더니 거기 이부자리가 깔려 있어요. 제가 노파심에 혹시라도 뭐 여기서 동네 사람들 와갖고 막 자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닌가. 노파심에 이제 근데 여기서 누가 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역자가 우리 쿤텐 그 전도사 사역자가 자기네 집이 거기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자면서 성경도 읽고 교회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주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냉장고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매일 이제 갖고 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혹시 냉장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무슨 냉장고냐고 그랬더니 한인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냉장고 산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냥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를 주고 싶다고. 그것도 양문 냉장고예요. 태국에서 양문 냉장고 굉장히 비쌉니다. 귀해요. 그분들이 안 바꿔도 될 거, 저희가 볼 때 안 바꿔도 되는 건데 너무 새 건데 왠지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그 시골로 싣고 와서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평인도 사역자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걱정이 됐던 것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신학을 안 했으니까 좀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 냉채 장사 같은 거를 이렇게 노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업이죠. 근데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좀 전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네들 생업이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사가 다 끝났는데 저에게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이미 알아봐가지고 신학교 벌써 등록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장사하던 것도 자기네들이 벌써 다 접었다는 거예요. 교회만 자기네가 돌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 사역자들을 앉혀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물어보려다가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다 얘기할까봐 제가 겁나서 못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어차피 한국으로 올 거니까 듣고 그냥 와버리면 되지 이러고 물어봤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이 사역자들이요. 성사님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현지 사역자가 선교사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는데 필요한 거 없다고 말하는 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뭐 지금도 매주 주일 예배 마치면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꼭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왔었고 뭐 다 이렇게 보내와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 텐 전도사 또 사이롱 전도사 부부 크롱본 교회 크라큰 크롱본 교회입니다. 예. 오늘 본 문제가 잠깐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서 소알성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도망가다가 뒤돌아보고 손기둥에 죽었죠. 성경에 보면 그때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떨어지는데 뒤에 아무리 좋은 걸 놔두고 왔다 그래도 뒤를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까? 불과 유황이 지금 비 오듯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다시 앞에 보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도망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면서 잠깐 돌아보고 다시 앞에 보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 간단한 너무 쉬운 말씀 이거 하나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쉬운 것,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망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너무 쉬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버리기 아까운 거.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앞에도 그것이 있을 겁니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가 뒤에 지금 어떤 것을 두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내 앞의 길,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디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갔어요. 당돌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빌라도의 마음에 안 들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빌라도 앞에 나가서 그가 요구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체예요. 못 박히고 채찍 맞고 그 피투성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걸레 쪼가리 같이 된 그 예수님의 시체.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수도 없고 장님을 눈뜨게도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떡을 줘서 먹일 수도 없는 예수님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달라고 해서 그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일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원하고 바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내 기도가 때때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걸레 쪼가리 같이 되셔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유다는요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뒤늦게 그것이 후회스러워서 은삼십을 던져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가서 자신이 후회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니,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사탄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너희가 당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당해라. 너희가 당해라. 나는 무관하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유혹,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것.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사단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결국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당한 가치를 치러야,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성숙되고 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값어치 있는 정당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값어치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코로나 이때에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과연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예배 드렸는가?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신앙생활 했는가? 제가 태국에서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코로나 핑계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핑계대기 얼마나 좋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나 혼자 있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핑계대고 혹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것이래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린 다 내가 알곡인 줄 알아요. 최소한 가라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곡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닌 건 없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시는 것인데 내가 혹시 가라지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혹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가라지가 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이걸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시는 거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한국교회가 지은 수많은 죄악들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 지은 죄들이에요. 그런데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지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팔리거나 말거나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내가 팔린다는데 자기만 안 팔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만 아니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맞춤으로 나를 판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다. 아리마디 요셉을 기억하십시다. 유다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다고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이 보여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어떤 뭐 싫은 소리 좀 듣는다든가 직장에서 좀 손해를 본다든가,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지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복음 안에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태국 교회들이 5년 후, 10년 후 지난 후에 제가 혹시라도 손가락질 받는 한국교회처럼 만들어 놓을까 봐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그런 한국교회에서 교육받았고 신앙생활했고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하는데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셔서 제가 태국교회, 우리 태국에 세우고 싶은 교회의 모형이 되어 주십시오. 피플스 교회 같은 교회를 제가 태국에 세우고 싶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저도 열심히 잘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이루시는 일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늘 이루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